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영어로는 애드번트,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다, 대림절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한자로 쓰면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준비하는,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기는 늘 연말입니다. 12월이라서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대림절 4주간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방의 신전들을 짓고 거기에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엎드려 절을 했던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 버리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60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자로 있는 동안에 북쪽,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방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아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던 남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멸망당합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면 다른 신전에 가면 신상들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 떡상, 분향단, 번제단,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 2기둥까지 다 뜯어서 바벨론 마르둑 신전의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 레위 사람, 젊은 지도자들 다 끌고 갔어요. 10년, 20년 지날 때까지는 때가 되면 언젠간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겠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40년, 50년이 지나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못 간다.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급보가 날아왔어요. 바벨론 성이 무너졌습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이제 우리 민족에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쳐올 것인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칙령이 하나 발표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후원하겠다. 꿈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즐거울 줄 알았는데, 웃을 줄 알았는데 가슴을 치며 땅바닥에 주저앉아요. 왜요?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탄 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탄 채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 안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풀이 무성한 황무지로 변해버렸어요. 힘을 냅시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청에 몰려가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러갑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전 짓는 건 틀렸어. 우리 집이나 짓자. 그래서 좋은 집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벨론에서 가져온 돈들이 떨어졌어요. 경제적인 가난에 내몰리게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해요. 스룹바벨 총독을 찾아가서 왜 우리에게 가자고 이야기했느냐고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부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부잣집 사돈을 갖게 되었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혼혈 후손들이 태어나고, 들어온 며느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아이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런데 더욱더 절망스러운 것은 12절,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합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침묵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견고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 하나님,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라고. 강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되지 왜 이 땅에 내려오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질병으로 억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치료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대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적의 심판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산이 떨기 시작합니다. 산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견고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떱니다. 산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대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 앞에 대적들은 불에 타버리는 건불처럼 불태움을 당하고, 주전자에 물을 담고 펄펄펄펄 불으로 끓이면 펄펄 끓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 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다시 끌려가서 노예로 종의 삶을 살아가든지.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끌어내느냐고.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로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고 백성들은 건너가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 몰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시대에 역사했던 그 능력을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드러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주변 나라 신들을 비교합니다. 애굽은 태양신 라를 비롯해 여러 신들을 섬겼고, 암몬은 몰렉을 섬겼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바벨론 사람들은 하늘의 신 마르둑을 섬겼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의 모든 나라 신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고난에서 구원해 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신은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성도를 찾아오시는 분이셔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내가 정한 때가 있지만 내가 정한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정한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를 구원하시러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서 하나님이 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요. 절망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단 한 시간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없습니다. 대림절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어떤 백성들을 만나 주실까요?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성도를 만나 주셔요. 29 젊은 소방관이 죽었잖아요. 불길 속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뛰어 들어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비와 긍휼입니다. 고난을 만나 피 흘리고 쓰러진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마음, 그 마음이 자비요 긍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사야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5절,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려져야 하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와야 하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눈에 비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죄를 졌을까요? 언약을 깨뜨렸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을, 아세라를, 마르둑을, 몰렉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선지자는 범죄한 백성,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의 몽둥이를 높이 드셨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몽둥이 딱 들면, 때리지 않아도 몽둥이 딱 들면 아이들이 딱 멈추잖아요. 아,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데 심판의 몽둥이가 들렸는데 멈추지 않아요. 죄를 짓고 죄 위에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수십 년 동안 죄 위에 죄를 계속 쌓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정말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요? 이사야 선지자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자는 나병, 한센병에 걸려서 부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센병에 걸려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완치가 안 되는 것뿐이지 그냥 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동네에서 내쫓았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쫓아냈어요. 왜?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한두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으면 내쫓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디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아버리신 거예요. 추방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게 살았어요. 저 괜찮지요?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었다,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로움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눈에 더러움이, 부정함이 드러났고 하나님은 넌 부정해 라고 판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는 백성들의 모습은 잎사귀같이 시들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는 푸른 잎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뭇가지에서 수분을 밑으로 땅으로 전부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나뭇가지에는 물기가 없어요. 물기가 없으니까 낙엽이 단풍을 갈아입기도 하고 결국은 떨어져서 땅에 썩어 버립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땅에 떨어지는 나뭇잎에 비유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때리시는 분은 아니셔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는 분인데 죄는 짓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리셔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간다.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불어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후 불어서 저 멀리 바벨론 땅으로 날려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맞지만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추방시켜 버리셔요.
선지자의 외침, 책망을 들은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몸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집단 무기력에 빠져버렸어요. 육체적인 무기력에 빠져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사람이 없다. 분발한다는 얘기는 깨어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무기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만사가 귀찮아요. 맛있는 음식도, 차도, 관광도, 어느 것도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어떤 일에도 내 몸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눈앞에 닥친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니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어느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겨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감추어 버렸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요, 호흡입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연기가 자욱해서 죄악의 그림자가 가득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이 임박했는데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어느 누구 한 사람 부르짖지 않아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소멸을 선언합니다. 소멸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한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밖에다 내놓으면 5분 10분 지나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공포,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진흙이었던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니까 우리를 화를 줄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고 우리를 때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데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만큼 하나님이 때리면 나는 죽어요. 죄는 10개 졌는데 하나님 한 대, 2대만 때리시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지금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인 나를 보지 말고 그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그 첫 모습을 보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거룩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동안 대림절기를 지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오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나면 군인만 죽습니까? 아니요. 군인보다 어린아이들이, 군인보다 힘없는 노인들이 죽음을 당해요. 질병에 시달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야 하고, 그것이 오늘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은 고난받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걸어오십니다. 우리도 믿음의 촛불을 밝히고 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다리며 맞이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냥 오세요. 그것이 아니지요.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다 알고 가요. 그런데 가보면 이미 어떤 분들은 아파트 앞에, 어떤 분들은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그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셔요. 목사님이 온다는데 어떻게 집에 앉아 있어? 나와서 기다려야지. 그런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대림절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